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공동체, 만족하는 이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회이면서 혈연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기억하실 때지만 내 배 아파서 나고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각자의 의견이 다른지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 보면은 이제 TV 앞에 온 가족이 앉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TV 한 대밖에 없으니까 TV 앞에 다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왕입니까? 리모컨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죠. 그래서 어른들 거 드라마나 다른 거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쇼프로 보고 싶어 하고, 우리 아이들은 만화 보고 싶어 하고, 근데 결국은 누구의 손에 이 리모컨이 있느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제 뜻과 상관없이 전국 노래자랑을 엄청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 안에 한 소파에 참새떼에 앉은 것처럼 쪼르르 앉아서도 서로 자기 거 셀폰 보면서 각자 자기 거 보고 있는 지금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족이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여행이나 이제 어떤 명절 때 식사하러 외식하러 갈 때 메뉴를 정하려고 잠시 좀 보던 거를 멈추라 그러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다양하고 먹고 싶은 것이 다양한지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함께 나눈 다음에 결론이 나아지면 또 바로 자기 거 이렇게 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해와 양보 그리고 배려와 협조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 단어들은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불완전한 개인의 만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록 불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더불어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크게 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수결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바로 이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상위 1%의 부자가 국가 전체 부의 23%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37%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 20%가 전체 부의 거의 80%에서 90%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공평한 부의 분배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는 어떤가? 그럼 공산주의는 이와 반대니까 조금 더 공평하게 분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 나라인 러시아의 경우 상위 1%가 국가 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100개의 빵을 공평하게 한 개씩 나눠 먹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한 사람이 70개를 먹고 남은 99명이 30개를 갖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사는 것이죠. 아무리 이상적인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공동체는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가족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의 결론은 무엇인가?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교회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 12명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공동체로 사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로 조금 더 구현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도 이루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가족과 내가 내 교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내가 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교회의 성도기 때문에 어떠한 구별을 가지고, 어떠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엄격한 잣대는 내게 대고 너그러운 잣대는 남에게 대라. 엄격한 잣대는 내게 대고 너그러운 잣대는 남에게 대라.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형제입니다. 그런데 둘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1년 이 수확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첫 이 어린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질투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로 말미암아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는 살인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죄까지, 불손한 태도의 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비록 가인에게 벌은 내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쫓아내셨지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비록 가인이 죄를 짓고 그가 누구를 만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해함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에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죄가,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신 긍휼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향하여 그가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내가 혼내줘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그의 연약함과 죄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바로 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다른 이의 죄를, 다른 이의 연약함을 마치 심판자처럼, 재판장처럼 그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회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나의 희생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하여서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한 인도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이것은 나도 희생할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는 쉽지만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를 싫어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림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곳을 봐도 연약함이 있고 완전한 만족함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 노방전도팀이 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협 속에서도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그 지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고통스러운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이상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이 돌을 던지는 그들의 무지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여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친히 그 공동체의 짐을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 주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짐을 지으면 자신에게 당할 불이익과 손해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후회하며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3절부터 5절 말씀과 같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길을 잃어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언제 자유함을 얻는가? 영적으로는 회개할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은 자리에서 회개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를 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이 갓길이라 그러죠. 이머전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막혀도 그 이머전시 라인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하고 갈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라인이 텅텅 비어있는 걸 보면서 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면서도 또 매너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갑자기 쉥 하고 옆으로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나도 들어가도 된다는 갑자기 허가증을 얻은 것처럼 너도 나도 그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차가 지나갈 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갓길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저 차보다는 나중에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죄책감을 먼저 지은 죄로 무마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자유함은 다른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안아주며 서로를 인정해주며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갈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하시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하죠.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사님 아시면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더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며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조금 그 말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넣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맛있는 거 드지 마시고 제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섬기면서 이 당시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는 이들을 섬기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서 몸만 자라기 위해서 흙으로 된 식물만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흙에 흙을 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릇을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든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곳에 무엇이 담겨야 진정한 귀한 쓰임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귀중한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릇에 성령 충만함이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로 심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심을 지니라. 그래서 그것을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으로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연약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기력을 되찾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다하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하여 모든 죄를 깨트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몸을 힘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영생의 삶을 보장받고 그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엄격한 잣대는 내게 되고 너그러운 잣대는 남에게 되라. 두 번째는 끝까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모습이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